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흔히 열 처녀의 비유 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제 결혼식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01년 5월 1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성광침례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석가탄신일이면서 근로자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다 보니까 나들이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주에서 저희 부모님과 친인척들이 탄 버스가 고속도로에 발이 묶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그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희도 저희지만 그날 고속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안절부절 못하셨을 부모님의 심정은 또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신랑이 저녁 늦게 신부의 집으로 행차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자기 들러리들과 자기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신랑을 환대하면서 본격적인 결혼식 잔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결혼식에는 신랑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등장이 늦어지자 신부의 들러리인 소위 10명의 처녀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신랑이다! 드디어 신랑이 왔다. 이때 등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구매하느라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 앞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게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종말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의 최고 하이라이트,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언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44절 말씀에도 같은 경고를 주님께서 한 번 더 하고 계시죠. 자, 4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경고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이 시작되자마자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신랑 대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된 하늘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 열 처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두 분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한 분류는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고, 다른 한 부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나라 하늘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형식보다는 내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형식보다는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형식적으로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형식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외적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자,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함께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부의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외관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 신랑의 등장이 늦어지자 그들은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여기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졸았다는 거예요. 모두 졸았어요. 그러니까 졸았다는 이유만으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을 핍박하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모두 다 졸았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졸 수 있죠. 날은 덥고 몸은 피곤하고, 그런데 아버지 집에 오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졸 수 있어요. 졸 수 있어요. 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는 것 가지고 너무 핍박하거나 조는 것 가지고 너무 구박하시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졸고 있으면 굳이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깨우실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많이 졸고도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많이 졸았는데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미자. 얼마나 피곤하면 이미 자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잠을 잤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건 아닙니다.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고 그 초청에 응해서 오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피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주 동안 더위에 너무 지쳐서 피곤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같이 초대를 받았어요. 같이 그 초청에 응했어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같이 졸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도 차이가 없어요. 적어도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그 등 속에 있어야 하는 기름의 차이가 있었어요. 기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나 늦어질까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그렇게 넉넉하게 준비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신랑이 늦어지니까 기름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기름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전기로도 빛을 낼 수가 있고 태양열로 빛을 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등은 무조건 기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해 놨단 말이죠.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결정적인 차이.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문제죠.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기름을 이야기할 때 그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또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상징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하늘나라 하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질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내용을 잘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내용이 없이 그저 형식만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형식만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만 붙잡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물어보라고 할 때 물어보지 못하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형식만 붙잡고 있는 분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형식만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위기가 왔을 때 내 모습을 보시면 돼요. 위기가 왔을 때 내 모습.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힘들고 낙심할 그럴 만한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아니면 그때도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에 관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참이슬을 주로 찾는다. 나는 한라산을 주로 찾는다. 이런 분들은 결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그 뒤에 계속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늘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어느 날 여러분의 남편이 운전하면서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다면, 또 어느 날 여러분의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어느 날 찬양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찬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늘 불평과 원망만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 이어지는 20절에도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 삶에 고통이 있어도, 내가 힘든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할 내용을 찾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요.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일이 찾아왔는데도 그 속에서 불평거리를 찾아요. 자, 이어지는 21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계속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일 이렇게 연합예배로 드리는데, 연합교회에서나 아니면 목장교회에서나 내가 사람들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해요. 이 사람이 참 나에게 귀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섬겨주고 싶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인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진짜. 이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만 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내용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늘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야 한다. 자, 10처녀의 비유가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그 누구의 준비도 아닌 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준비가 필요하다. 신앙은 다른 그 누구도 대신 준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 신랑이 도착했어요.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미련한 5 처녀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자, 신랑이 도착하자마자 미련한 5 처녀가 한 일, 그게 뭐였어요? 기름을 빌리는 일이었어요. 기름을 빌리는 일. 그때 슬기로운 5 처녀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좀 빌려주지.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는데, 가족이라면서 그러면 좀 나눠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신앙은 나눌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눌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그래도 제 아내가 잘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년 전에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단에 올라서 답례 인사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은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인사말로 하신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되어져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노 대통령이 이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다시 이런 인사를 하시더래요. 오늘 은혜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래요. 오늘 은혜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야, 이거 참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대통령님도 예수님 믿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노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예, 제 딸과 사위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믿는 자녀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과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도 꼭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다 대통령이, 예, 제가 지금은 공직에 있어서 특정 종교를 선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나중에 임기를 마치면 제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뒤에 대통령이 너무 바빠서 그 뒤에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또는 내 자녀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코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윈턴 박사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분이 작년에 99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또는 엄마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예요. 손자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손자는 없습니다.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의 결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몫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태교인은 있어도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모태신앙은 없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 말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 말은 합리적이에요. 인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 말은 성립되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성립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대교단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침대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나 유아 침례를 베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침례나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받는 것. 성경에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 고백한 사람이 세례나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믿을 테니까 세례나 침례를 가불로 먼저 받겠습니다. 이건 성경에 단 한 번도 이런 예가 있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기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믿음을 아직 고백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본인의 의지와 결단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나 유아 침례가 없습니다. 대신 헌화식은 합니다.
헌화식. 헌화식은 아이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믿고 우리 부부가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잘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사람의 훌륭한 신앙인이 되도록 그 아이를 돕겠습니다. 그런 부모의 결단이에요. 그런 부모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화식을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형제의 자녀는 곧 나의 자녀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그 아이를 함께 기르겠습니다. 형제의 자녀는 곧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아이를 함께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결단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결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기도했어도, 공동체가 열심히 기도했어도 결국 신앙의 결단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늘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은 빌려줄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 하늘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 한다. 자, 열처녀의 비유가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집의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잔치집의 문이 또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자, 문이 닫혔어요. 자,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자, 그런데 안에서 들리는 음성,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 옛날 그리스의 시라큐스라고 하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에 가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동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동상이 사라지고 없는데 그 동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앞에 머리는 아주 무성해요. 앞에 머리카락이 아주 무성해요. 그런데 뒤에 머리는 완전한 대머리예요. 완전한 대머리. 자, 어깨에도 날개가 달려 있는데 발 뒤꿈치에도 날개가 달려 있어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 동상을 보고 웃다가 그 아래에 적힌 글을 보고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누구든지 내가 지나갈 때 쉽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발에도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지나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 여러분,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 그건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세미나 내용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은 내용을 사모님에게도,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사모님에게도 좀 전해주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대. 황금, 소금, 지금. 자, 그러자 사모님에게 즉각적으로 답장이 왔다고 그럽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금 3가지는 현금, 지금, 입금. 사모님이 얼마나 재치가 있어요.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내 아내가 너무 재치가 있구나. 아내의 재치에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쬐끔, 입금.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붙잡고, 기회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하고,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던 그 목사님에게 그 후일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돌아왔던 대답이 뭐였냐면, 나중에 대통령직을 물러나면 제가 꼭 목사님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뒤에 이 목사님이 들었던 소식은 뭐냐면,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아, 기회가 사라졌구나. 기회가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기회의 문이 닫히면 그분은 다시는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